의 어떤 상호 관계는 어떤 사람들인가, 서로 상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이런 것까지도 조금 더 연습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은 그냥 등장 인물만 찾아보실 때지만 조금 더 나가면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안질뱅이하고 메고 온 사람들은요, 이건 뭐 안질뱅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누굴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관계, 그냥 이 사람들에 의해서 메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예요. 그죠? 그다음에 두 사도들하고는 안질뱅이하고 이 두 사도는 지금 처음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되는 어떤 새로운 그런 관계. 그리고 안질뱅이하고 이 모든 백성들이 그동안에는요 늘 지나치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봐도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따라서 이 갑자기 걷고 막 그러면서 새로운 관심이 된 어떤 그런 대상이 돼버렸어요. 평소에는 지나가다가 이 저 돈 한 푼 집어 던져줄 사람하고 관심도 없이 지나쳤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날부로 새로운 어떤 관계들이 관심의 대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안질뱅이하고 하나님이, 그동안의 안질뱅이는 하나님하고는 하나님 가까운 성전에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나 즐거워하거나 그런 게 없어서 그냥 돈이 문제였지, 그죠? 근데 걷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에게 그 은금은 없거니와 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로 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 베드로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두 사도하고 백성들도 이 사도들이 이 안질뱅이를 낫게 한 다음부터 막 주목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건강과 능력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생각하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요한이 생각할 때 거기 주님 부인할 때 딱 옆에서 유일하게 지켜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야. 부인하는 것까지도 다 들었던 사람이 요한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아이고, 이 주님을 그렇게까지 부인하고 그런 게 우리는 좀 내 핑계 칠 것 같죠.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베드로하고도 지금 여기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냥 제가 이 거리는 나면서부터 안질뱅이라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에요. 의존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4장 22절에 보면 40세 이상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 뒤로 조금 더 4장 계속 읽어보면 40여세나 되었더라, 나이로 나와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을까 유대인이었을까 했을 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장소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앉아있던 미문이라는 데가 어딘가 이걸 알면 거기까지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문에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등장인물의 인적 사항 중에서 이제 더 나가면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단계에서 장소를 찾아보는 건데, 장소를 찾을 때는요 원래 배경 가운데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보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 사전이나 핸드북 같은 거를 이렇게 참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본문 전후에 또 그 장소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나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요령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의 장소를, 지금 우리가 한 거기에서 장소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들이 나오나. 예. 예. 첫 번째 뭐가 나와요? 1절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 그죠? 자, 그 다음에 2절하고 10절에 보면
미문 또는 성전문이라고도 얘기하죠.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또 미문이라도 하고, 사람들이 하여간 기도하던 사람들이 거기를 어쨌든 간에 드나다니던 어떤 한 문이 나와, 그죠? 미문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요. 2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만 이렇게 보면요, 참 그런 거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조금 더 NIV나 이런 거 쉬운 성경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 그냥 성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온 것들이 명확하게 거기 어디를 말하는 건지 해야 되는 그런 구분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요. 그거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2절하고 또 8절에도 보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랬을 때 이 일반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제사장들 외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뛰기도 했다. 이 말은 그러면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거길 들어갔을까?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템플 코트라는 말이 나와요. 성전 뜰까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기도하던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드나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에도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려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성전 뜰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성전 문도 있고 그 성전 뜰로 들어가는 그 문도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6절에 보면 지명으로 또 뭐가 나오죠? 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그다음에 또 11절에 보면 어떤 장소가 나와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행각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성전하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전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5장에 가서 보면 처음에 초대에 믿었던 사람들이 아까 보면 장소 찾을 때 보면 전후 좌우로도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한번 찾아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초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던 그런 장소였고, 다른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성전 안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계셨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아이가 뭔가 그 성전 지역의 어느 한 장소였던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성경만 봐서는 얼른 우리에게 안 떠오르잖아요. 그럴 때 어떤 핸드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 성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통 이제 성전이라 그럴 때 요 부분 있죠? 여기를 우리들이 이제 보통 이 안에 지성소, 성소로 구분해주는 이걸 이제 성전이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뭐 성전이다 할 때는 우리는 여기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는요 여러 가지 이렇게 담이 한두 개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하나 있죠, 바깥으로. 또 여기 중간에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면 성전 뜰이야. 그리고 요 안쪽, 요 담 안쪽으로는 또 이 제사장들만 들어다니는 그런 제사장의 뜰이라고 또 안에 있어. 그리고 요 성전 뜰에 들어가는 거기에 뭐냐면 여기에 미문이라고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그 밖으로 보면 또 담이 하나가 또 있어. 요거는 이방인들은 요 안으로는 더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바깥 거기까지만 이방인들은 가고 거기에는 경고문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담 안으로 들어가는 이방인들은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못 들어가.
그러니까 미문에 앉았다는 말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를 가리켜서 이 성전 지역이다 이렇게 큰 이게 가리키고, 그런데 이쪽에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펼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여인들까지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인의 뜰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성전 뜰이라고도 불리고, 그다음에 요쪽에 요 벽 건너편에는 제사장의 뜰이라고 얘기하고 이쪽이 이제 성전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도 또 구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또 남자들의 뜰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여자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자, 뭐 어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이방인의 뜰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 벽 사이로는 뒤쪽으로는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이런 거를 이렇게 참고로 보면 이 말씀이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장소에 대한 것들도. 자, 그리고 지금 오늘날 이제 뭐 남아 있는 그 성전 차리 거기에 지금은 성전은 없고 이제 회교도들이 지은 그 회교 황금돔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는 그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 회교도들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들도 이제 옛날에는 들어갔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들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가 가도 그 회교도들만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 이 동쪽 요쪽으로 이렇게 그 행각이 이렇게, 그러니까 기둥만 쭉 있고 지붕만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렇게 복도처럼 쭉 돼 있는데 이제 그쪽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쪽이 여기가 이렇게 동쪽으로 있고, 여기 옆에 있는 요 건물 있죠? 요 빨간 지붕처럼 여기가 왕의 행각이라 그래요. 왕의 행각. 그래서 이제 왕들이 행사를 하거나 뭐 그럴 때 이제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행각은 이제 왕의 행각하고는 구별돼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가르치기 쉬웠던 장소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 헤롯이 이것을 갖다가 이제 남북으로 다 이렇게 확장을 하는데 이 왕의 행각, 솔로몬의 행각이 있는 데들은 그대로 두었어요. 그쪽 동쪽이고, 나중에 재림한 예수님이 그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다 막 이래가지고 그쪽은 손을 안 댔어요. 지금도 가보면 그냥 그대로 그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은요, 이 회교도들이 점령을 하면서 이렇게 문을 갖다가 그냥 봉해 버렸어요. 이렇게 막아 버렸어요. 메시아가 못 들어오게 한다고. 지금도 그냥 흔적만 이렇게 가면 남아 있어요. 그곳에서 주로 예수님이 12살 때 이렇게 거기 방문해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부모들을 잊어버리고 하루 갔다가 돌아왔을 때 거기에 앉아서 뭐 이렇게 대화하고 그랬던 장소가 바로 그런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서 사람들이 토론하고 가르치고 그랬던 장소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본 대로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다니셨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 자,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초대 교회 처음 예수님 믿고 어떤 교회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회당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믿는 그 회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맨 처음에 최초에는 일단 이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남북으로는 확장했는데 이 동쪽으로 이쪽은 솔로몬 행각 쪽은 그대로 확장되지를 못했어요. 거룩한 곳으로 여겨가지고. 자, 여기가 왕의 행각이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왕의 행각은 그냥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그 로마 시민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했던 그런 장소라 그리고, 거기에 가면
이 상점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비둘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돈 바꾸고 막 그런 거 주님이 막 쫓아내고 막 그랬던 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하고는 조금 다른 장소인데, 여기서는 이제 채권, 채무, 환전과 같은 세속적인 거래가 여기에서 이제 왕의 행각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주님이 내어 쫓았었던 것은 아까 말한 그 성전 뜰 있잖아요. 그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내 집을 갖다 장사하는 집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서 쫓아내셨던 거예요. 예. 자, 그런 거를 참고로 이렇게 이제 이 장소를 찾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모형도인데 지금도 가면 이런 식으로 모형을 딱 만들어 놨어요. 박물관에 가면은 옛날에 이런 식으로 생겼었다 해가지고 지금은 흔적이 없고, 지금 현재 아까 말한 그 회교 도움이 있는데 거기에 또 옆쪽으로다가 다른 회교 사원이 또 하나가 이렇게 들어 앉아 있어요. 이 왕의 행각 자리 그쪽으로다가. 지금은 이제 왕의 행각을 볼 수가 없고, 현장에 가면 이런 모습이 현재의 모습들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이제 장소까지 한번 해본 거예요, 관찰해서. 자, 그리고 이제 본문 줄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하냐면 그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그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갈등이나 긴장이 있나, 서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본문 줄거리에서 알아보는데, 그거를 알아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본문 줄거리 하나는 그 본문 내용을 갖다 그림으로 그려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요한 3서에서 한번 해볼게요. 또 하나는 스토리텔링으로 써보는 방법이 있어요. 줄거리를 파악하는 방법 중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고, 자, 이렇게 해서 관찰 단계가 본문 줄거리까지 이렇게 하면은 일단 맞춰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해석 단계로 들어간다 그랬죠. 해석 단계는 그 당대 메시지가 뭐냐, 그다음에 원리, 그다음에 현 시대 메시지를 알아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해석 단계에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관적인 진리가 되지 않도록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인 진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자신이 바라는 의미로다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들이 어떤 때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바라는 방법. 그렇게 적용을 해버려요. 막. 그러면 안 돼요.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는 그런 객관적인 진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왜 그런 해석 과정이 필요하냐? 마치 우리들이 아까 의사가 갔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막 확 수술하는 거고 똑같아요. 해석을 안 하는 거는요. 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성경은요, 시간과 거리라는 말은요, 성경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이렇게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죠? 벌써 오늘날하고도 달라. 그다음에 한국에서 어떤 이런 지리적 배경에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다 저 중동, 이스라엘 이쪽을 배경으로 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벌써 2,000~3,000년 전에 그런 일이에요. 구약 성경 같은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분들이요, 이조 시대 거하고 오늘날하고도 벌써 500년 이상 이렇게 해석했을 때 그 당시 문화나 이런 것하고 오늘하고 달라요. 그럼 벌써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런 장애물들을 해석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요, 우리의 지리적인 것을 가지고 성경 그 내용을 갖다가 어떤 경우는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의미가 많이 다를 경우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들이 장애가 되는 것들 중에는요, 이제 언어적인 것들이 있어요. 언어가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일부가 아람어로 다 기록이 돼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부터 오는 어떤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조금 의미가 약간 다르게 해석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문학의 형식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암모스서 같은 데 읽어보면 뭐 암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또 뭐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뭐 근데 우리들은 서너 가지 죄 그러면 별로 몇 가지는 안 되는데 왜 그게 크게 문제가 되나 그랬는데, 그 표현법이 서너 가지라는 말은 사실은 그들의 표현으로는 굉장히 많은 죄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 모르면 그냥 뭐 몇 개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시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시적인 표현하고 편지에서 얘기하는 것도 또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문화적인 차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더라. 그러면 우리의 문화에서는 무덤이 땅에다 묻어서 이렇게 덮으잖아요. 흙으로다, 그죠? 근데 거기는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돌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실제적으로 저 내려가 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우리들의 문화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제 그런 것들도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해석 단계 할 때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 이런 해석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해석에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당대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이 여기가 중요해요. 당대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독자의 필요가 뭐고 저자가 뭐라고 해답을 해겠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당대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문제점들이 뭐였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해주고 있지? 요거를 찾으면 당대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요것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요 부분으로다가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런 게 문제였고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줬고 그게 답이었구나, 그게 메시지였구나. 요런 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찾으면 원리를 찾고요. 자, 이건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진리, 어떤 시대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진리. 그래서 이제 시간을 초월한 진리라 그러고, 전수 가능한 진리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 가능한 그런 진리. 이제 이런 걸 찾는 거라. 그래서 원리 단계에서 이제 찾는 진리를 찾는데, 그것도 그냥 내 마음에 이거는 뭐 뭐든데 다 해당이 돼,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 단계에서의 또 해석의 원칙이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문자적인 해석, 조명의 원리, 그다음에 문법적인 원리, 역사적인 원리, 가르침의 원리, 성경 조화상의 원리라고 하는 이런 해석의 원칙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자, 문자 해석의 원칙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자연스러운 상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2장 14절이 보면 가데스 바나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막 10명이 막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그들이 막 광야에서 이렇게 방랑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떠나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세렛이라고 하는 시내를 건너기까지 걸린 시간이 38년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요, 이 말씀을 우리 모임의 어떤 형제님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양문곁 베데스다 못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더라. 이거하고 다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왜? 38년이 같은 38년이라는. 깜짝 놀랐어요. 성경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광야 방랑하다가 걸릴 시간이 38년이다 그런 거지. 이게 뭐 베데스다 못에 그 옆에 있는 환자하고 38년 된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유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비유는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 비유에 있어서는요, 항상 비유 해석의 원칙이 있는데 비유는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나오잖아요. 이런 잘 알잖아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왔다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뭐 주막에 데리고 가서 이 2데나리온을 주고 뭐 그랬을 때 거기에서 그 비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너도 사마리아인 같이 선한 이웃이 되라. 이게 그 비유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거에다가 막 하나하나에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뭐 짐승은 성령이고 뭐 기름 부은 건 성령이시고 뭐 그 주막은 교회고 뭐 2데나리온은 2000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사실은 주님이 그 비유를 베푸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비유 해석의 원칙에서 아주 벗어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고 이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라는 것에서 벗어나 있고 이런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취했던 그런 태도들이 잘못된 거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레위인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런 걸 지적을 하시면서 진정한 이웃은 바로 이런 사람이 이웃이다. 이걸 깨르쳐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 비유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것을 비유를 해서 한 가지 목적으로 선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이웃이 되라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새에 대한 비유를 해서 그 나무가 자라고 나면 거기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러면서 그 새는 막이고 주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나 해놓으신 게 있으니까 모든 새는 성경에 나오는 새는 다 막이야.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우리 평소에 그냥 보는 것처럼.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비유의 경우에는 좀 다르다. 그 목적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거기다 일일이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해석하신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데 할 때 주님이 그걸 풀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비유를 다른 데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새가 와서 집어먹은 건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갔다. 그러니까 모든 새는 다 마귀다. 근데 다른 비유에 나오는 것까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명의 원리라는 말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들이 해석을 해야 된다. 조명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문법적으로 우리들이 또 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 문법이라는 거는 모든 그런 문장론이 있어요. 어떤 그 나라마다 우리 한국에는 한국의 문법이 있고 영어는 영국의 헬라어는 헬라어 그런 문장론이 있어요. 단어, 구 이런 것이 배열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뭐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문법적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나오냐? 경계의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경건한 마음을 갖는 거, 두 번째 선한 양심을 갖는 거,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갖는 거. 우리 그렇게 생각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중국어 성경, 영어 성경, 일본어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경계의 목적은 사랑이다. 여기에 걸리는데 그 사랑이 어디냐? 청결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그다음에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는 사랑. 그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는 사랑. 이게 이제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그런 것이 없이 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 공부할 때 이런 것까지도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할 때. 그래야 올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역사적인 원리라는 말은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관습과 문화, 역사적인 상황을 잘 알고 올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그러면 이 경문이라는 게 뭐지? 뭐 성경 문구를 말하나? 어떻게 성경 문구를 우리가 차고 다닐 수 있고 성경 문구를 어떻게 넓게 할 수 있지? 이건 뭐 띠 같은 거를 뭐 어떻게 다 넓게 다 차고 다니는 건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우리들이 경문이라는 게 뭔가 할 때 바로 여기에 보면 네모난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안에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어. 그거를 여기에도 차고 또 요 손목에다도 이렇게 딱 두 군데 차요. 그게 바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갖다 박스를 이렇게 막 크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막 시장거리 같은 데 가서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올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제 이런 걸 알 때 올바로 이런 말씀들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경문이 뭐라 그랬는지 그런 것들을 막 또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올바로. 그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어떤 성경 구절이 기록된 것이 들어가 있는지. 출애굽기와 신명기 그런 말씀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럼 또 그 말씀 속에 뭐 구체적으로 몇 장, 어장 몇 장 몇 절이 그렇게 되고 이런 것까지도 다 있어요. 재미나 이제 그런 것까지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그 경문을 찾을까? 그러면 이 지성,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지성도 하나님의 거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 가슴을 향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감정도, 우리 이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 지성과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다는 거예요. 마치 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 내 말씀을 네 미간에 붙이고 내 손목에 메고라는 말씀을 그대로 그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근데 그것이 이제 형식화되고 막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막 여기는 이만하게 하고 뭐 여기다 크게 차고 그러면서 삶은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님이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같은 거를 알고서 그런 말씀들을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르침의 원리는 이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여러 가지 목사와 교사와 전도자와 뭐 이런 사람들을 주셔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성경 교사들 쓴 주석이라든지 참고 서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또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거는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주관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편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접근. 그다음에 성경상 조화의 원리라는 말은 성경에서 볼 때 서로 뭔가 모순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 성경과 조화를 맞춰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이 의롭다함 받는 게 행함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나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고 하나는 행위로만 않는다 그러고 이게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이것하고 비교를 해서 모순되지 않게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두 구절만 딱 가지려면 이건 도저히 서로 안 맞잖아요. 어느 게 맞아요, 여러분? 예?
어느 말이 맞아요? 둘 다 성경인데 하나는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시면 받는다 그래요. 하나는 행함으로 행해낸 게 아니라 그래요. 그때 이제 우리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로다가 이제 우리 사각부를 얘기해요. 자, 위에서 본 사람은 분명히 네모라고 얘기해, 그죠? 옆에서 본 사람은 이건 삼각이라고 해요. 누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둘 다 맞죠? 이게 모순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행위가 나타나야 돼. 야고보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거다. 이게 두 개가 전혀 모순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느 각도에서 보고 무엇을 강조해서 얘기했느냐, 그런 차이점이죠. 그러면 다른 성경하고 함께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모순이 그런 식으로 다른 성경과 상호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하고 이 원리 단계에서 이런 해석의 그 원칙을 따져서 이제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는 것도 같죠. 처음에는 너무 간단한데, 그죠? 예.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그냥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거 그 훈련원에서 처음에 이제 첫 해에 그 외국 형님들이 와서 이제 이걸 가르치시는데 제 자신이 이런 걸 배운 경험이 없는데다가 이걸 통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대체 제가 뭐 헷갈려 가지고 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통역을 하면서도요. 첫 해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 그러니까 내가 뭐 맞게 통역을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 원리 자체를 모르니까요. 이제 두 번째 해 하니까 조금 이해가 돼. 세 번째 해 하니까 이런 말이구나 하고 3년 차째 이제 저도 알았어요. 그런데 딱 3년 되니까 야, 이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못 오신대요. 그래서 이제 4년 차 때부터는 이제 제가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 통역하는 거고 가르치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도 그때부터는 이게 다 좀 바꿨어요. 이게 막 그 번역을 직역을 했는 대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 내 자신도.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쓰는 이런 말로다가 다 이렇게 좀 바꾸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잘 못해가지고 그냥 해놓은 거 틀어놓고 그냥 공부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저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해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해석 원리가 이제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이제 현 시대의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적용될 일반적인 진리를 이제 현 시대에 말하고 있는 진리가 뭔가 이런 걸 찾는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마지막 적용 단계 이제 이 관찰, 해석, 적용에서 적용 단계는 그런 원리들을 갖다가 우리 개인의 삶의 현장으로 옮기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또 단계라거든.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데 성경 공부하면서 여기서 실패하면요 모두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요. 열심히 앞에서 부지런히 다 찾아보고 해석하고 해놓고 그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요. 그래서 윌리엄 핸드릭스라고 하는 형제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용 없는 해석은 마치 9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주군에 낳는 것과 같다. 유산과 같다. 유산은 아무리 노력하고 그런 거 아무 쓸데없는 것 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적용이 없으면. 그 말은 말씀이 올바로 적용이 안 되면 그 말씀이 내 개인의 삶 속에 아무런 생명력으로 나타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실 때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항상 적용을 해봐야 돼요. 아,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거지? 오늘 주님이 나한테 뭘 하기를 원하시지?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에녹에 대한 그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했다. 그래요. 바로 이어서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못한다 하는 말이 impossible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바로 앞부분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받았는데, 바로 이어서 그런 말씀이 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저는 딱 두 가지를 기억을 했어요.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Without faith, 믿음이 없이는. 제 마음속에 이제 그걸 기억하네요. 오늘 마음속에.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랬구나. 그럼 제 마음속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이렇게 날마다 삶 속에서 적용해 가는 것들. 그래서 여기 적용 없는 해석은 유산과 같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 막 그러면서도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없다 그럴 때는 뭔가 이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무슨 어떤 문제가 있구나.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지식적으로만 뭔가를 알아가고 있구나. 어떤 그런 것들에도 주님 앞에 청직해야 돼요. 예.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러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그게 적용 단계는 다시 한번 아까 말한 대로 내 삶에 적용하는데 어느 영역에 적용할 건가 하는 거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결정하는 거, 내적인 변화를 위해서 내가 먼저 뭘 해야 될 건가, 그리고 계획 단계 첫 번째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하며 순종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좋은 출발점이 돼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계획을 못 세우면요, 계획을 세우는데 실패하는 것은 나는 실패하겠다 하는 걸 계획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계획 안 세우면요, 난 그냥 실패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 세우는 거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죠, 그죠? 자, 사실은 지금 여기까지 그 1교시 다 마쳤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2교시 이제 사실은 관찰 연습하는 게 요한 3서를 통해서 2교시에 이제 쫙 다 해보고서 해서 오전에 마치고 오후부터 실습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시간 관계에서 일단 마치고 오전에 여러분 식사하시고 오후에 제가 빨리 요한 3서를 통해서 한번 해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룹별로다가 바로 실습을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해볼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룹을 나눠서 지금 배운 거를 여러분들 그룹에서 이걸 찾아보고 막 해서 컴퓨터에서 만들어서 여기다 띄워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하나하나씩 서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가 빠졌는지, 뭐를 추가해야 될 건지, 이제 이래서 보완을 해보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거. 요한 3서를 제가 해드리고 할게요. 그렇게 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전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